기도를 올렸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자주 반복해서 듣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너무 우리가 빈번하게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되지 못하는, 적게 이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대해 분명하고도 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체험적으로 깨닫는 개념이지,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한번 그 한 목사님께서의 영광의 의미를 세 부분으로, 세 가지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영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은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인정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것으로, 이 나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든 이 성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목적은 먼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이제 놓아주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더 큰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징벌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똑같은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개인의 영적인 수준과 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늘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임재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즉 여기서 영광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현존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 그 특별한 임재를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회개했던 장면을 생각하면 바로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끔찍한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 결함이 있고 또 불결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올 때마다 꼭 말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무엇이죠? 천사들이 나타나면 꼭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상황에서조차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들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하게도 그 영광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사랑과 경외심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너무 불결하고 또 양심의 심한 가책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오직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를 만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일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다른 일을 막 찾다가 취미일 생활로 하던 일이 오히려 갑자기 잘 풀려서 생각지 못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인생 여기서 끝나라는 법은 없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갑자기 돈과 성공의 맛을 가져다 준 그 바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잘 되고 바빠지게 되니까 모든 기회와 또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 안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특별한 기회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상실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둘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년이 조금 지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인 너희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너무 없어 보여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전사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작은 예물에 너희의 마음과 사랑과 너희 자신 전부를 드린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려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용돈도 없이 부모님 몰래 또 교회 다니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예물을 한번 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 들었던 말씀대로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바구니에 수시로 넣었던 다른 헌금과 달리 그 시간 제가 드리는 그 헌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바구니에 그 1,000원을 헌금하면서 제가 고2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그 감사와 기쁨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순종 하나에 감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허락하신 그 감사와 감격함을 여러분 아직도 간직하며 주일 아침마다 그 은혜를 또 떠올리면서 그렇게 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 놀란 것은 그 시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라고 했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자로 섬겨오는 중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계신데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주님께 받고 감사하고 있지만 제 이 작은 마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교육부서를 섬길 때 이제 인천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섬기던 우리 학생들에게 헌금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 이 헌상의 이 삶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수련회 때마다 또 토요일 부서 예배 때마다 봉투에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정성스러운 그런 상황에 맞게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 속에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들이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작은 일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멀쩡한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죄악이 증폭되던, 세상에 눈을 떠가던 그 고등학생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제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 와서 늘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상수야, 교회 누가 있냐? 왜 아무도 없는데 텅 빈 교회 가서 그렇게 혼자 우두커니 교회에 있냐고 늘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중고등부실과 그 교육관을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태우고 정리하는 그 시간, 그때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지키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한 주님을 만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저보고 누군가 교회 와서 청소 좀 하라고, 헌금 좀 하라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강요를 했다면 저는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 더러운 제 모습을 자책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체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온 삶과 또 존재의 방향과 또 목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잠시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게 되는, 현재 책임을 조금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잠시 그 방황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방황이 아니죠, 그 큰 감격 속에서 현실의 삶을 잘 감당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강력한 은혜의 영향 중에 이런 반응이 잠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혜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해질 때 현실적인 책임을, 누구보다 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책임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 영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의미의 영광인 것이죠. 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에 이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차서 강렬한 영혼에 이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실 때 그분의 온전한 임재가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은 말씀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인도받아야 할 방법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곧 말씀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심하게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불 받는 것을 꿈꾸면서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식의 성령의 역사를 꿈꾸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은 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우시는 일들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일들입니다.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죄인들의 진실한 참회와 관계가 있고요, 또 무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되어 깨어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각성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악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또 교회의 영광을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거나 헌금이 많이 나오거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만 우리는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고, 또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때론 강력한 책망과 말씀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생기와
또 가마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만함도 없고 더 갈망하는 마음도, 애통하고 또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몸부림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원인과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 채, 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임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때에 마구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이 갑작스럽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자신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이 지상교회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이런 충만한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일이 잘 누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장엄하고 이 찬란한 영광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는 예배와 복음 전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모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열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도무지 바뀌지 않던 사람이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그 마음이 열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영광으로 교회가 사무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절절하게 고백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무감각하고 또 식어진 것 같은 냉랭한 삶에 이제는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 헌신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낙심하고 지쳐있던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속에서 다시금 신앙이 점화돼서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 또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 벅차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말씀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임재를 충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거룩한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열망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행하는 이 말씀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이켜서 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죄를 버리고 우리 편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죄를 버리고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께 진실한 겸비함, 진정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지체들의 문제와 아픔이 자신의 죄와 또 고난인 것처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의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들을 우리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죄와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반경을 고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죄와 슬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임하여 우리 지금 고통하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또 이런 부정적인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정결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특별히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게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이 치열한 사명과 삶의 자리로 기쁘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